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우리 교직원들밖에 없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귀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2013년 추수감사절의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혼자서 빙긋이 웃음을 지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젊은 그 시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아주 재미있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영상 있으면 한번 좀 보십시다. 참 행복해 보입니다. 젊어 보이시고 이재영 선교사도 보이고 또 안재정 왕원로 목사님도 보이고 그리고 서회순 권사님도 보이고 조광현 장로님의 젊은 모습, 문영순 권사님 젊은 모습 보니까 너무 아주 좋습니다. 8년 전 영상인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2013년에 그럼 저는 어디 있었느냐? 저는 뭐 하고 있었느냐?
미국 산호세 선안샘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이제 부흥기에 접어들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쯤이면 아들이 중3쯤 됐겠다 생각이 되는데 제 나이는 40대 중반이고 어마어마하게 막 날아다니던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절로 가라고 하면 가겠느냐? 그러면 안 갑니다. 왜냐? 전도서 3장 11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저도 2013년에 어마어마하고 그 시절이 좋고 그 시절엔 아들도 옆에 있었지만 이제 8년의 시간 동안에 아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직장이 되어 있고 지금 제가 개포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절이지만 그 시절이 좋기는 하지만 8년 전 젊었을 때가 좋기는 하겠지만 돌아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때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의 시종을 인생으로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일 대박 날지 어떻게 알아? 지금까지 내 삶은 이렇게 기구하고 힘들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일이 내일 터질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실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 경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삽니다.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실 줄로 믿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시종을 우리들로 모르게 하셨다고 하시고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니 지금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내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한길 가는 순례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책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121편을 묵상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뭐냐면 삶은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이거 없어지지 않는 진실입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Life is difficult. 두 번째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우리에게 눈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것, life라고 하는 말이 이 suffering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삶이 왜 어려운가?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어렵고 사람 때문에 어렵고 상처 때문에 어렵고 질병 때문에 어렵고 그런가 하면 내 잘못과 상관없이 나를 상하게 하는 환경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죠. 생존을 위협당할 만큼 그야말로 기구하다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기구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멀쩡하게 잘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정말 저 사람은 행복할 것만 같은데 그런데 한꺼풀 들춰보면 그렇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혈압약 처방을 받으러 갔다가 환자들에게 지친 원장님의 하소연을 듣고 기도해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의사들은 잘 살잖아요. 돈도 잘 벌고 뭐 별 문제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의사 선생님 저보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러길래 이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장님이야말로 동네 건강 지킴이시인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메고 있던 청진기를 벗어서 둘둘둘 말더니 옆에 던 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15분을 그 아침 바쁜 시간에 그러면서 앞뒤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매일 아침 이 병원에 출근을 하면서 내가 이론동 주민들에게 잘해줘야지 그런 다짐을 하지만 이런 사람의 부침을 당할 때는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잘해줄 필요가 있나 그런 아주 모진 마음이 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스트레스가 심하시구나. 제가 기도해드리고 나왔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 그 원장님 위해서. 태화복지관 관장님을 만나기도 했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이 복지관 운영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태화복지관은 우리나라의 이 사회복지센터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100년 됐고 그리고 시설도 가나 다군 중에서 최고 좋은 가군에 해당하는 그러한 건물이고 그러한 센터이기는 한데 수영장 운영을 못하게 됐고 또 서울시가 그 시설 보수
그리고 안전에 관한 어떤 지침을 새로 줘서 95년에 세워졌으니까 한 26년 되지 않았습니까? 시설 보수 공사를 하라고 했대요. 그 공사를 하려면 20억이 든대요. 지금 가뜩이나 어려워졌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지금 자기 모르겠대. 직원들 임금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기와 입사를 같이 한 동기들이 있었는데 1995년에 작년과 올해 30명의 직원을 해고했대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떠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기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 가난은 있던 사람도 창문 밖으로 도망가게 만든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돈만 풍족하게 있다면 아주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죠. 남편 때문에 못 살겠고 아내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엄마 때문에 힘들고 아빠 때문에 환장하겠어요. 정말. 오빠 때문에 죽겠고 언니 때문에 지치고 애인이 속상하게 하고 친구가 내 속을 뒤집어 놓죠. 직장의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잠시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라이벌이, 경쟁자가 나를 힘들게 하죠. 그런가 하면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도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가 생생하고 상황과 조건이 되면 그때의 그 기억 때문에 몸소리가 쳐지고 도무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 같고 몸이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아직도 낫지 않은 상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생각과 감정과 나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그 상처가 일어난 시점에 그 사람을 묶어두고 있어요. 그 시점에서 심리적인 성장이 멈추었거나 그 시점으로부터 성장의 방향이 다른 길로 삐뚤어지게 만들었죠. 이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는요, 나에게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우리 자녀의 양육의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상처의 이야기가 대물림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 가슴에 묵직한 것이 느껴져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암 말기입니다 통보를 받게 된다면 참 날벼락 맞은 느낌이겠죠. 남들이 모르는 자신만의 기저질환들, 죽을 병은 아닌데 또 평생 끼고 가야 하는 질병도 있겠습니다.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각종 질병들과 그 병을 앓고 난 후유증이 사람의 삶을 힘들게도 만들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 환경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다거나 갈대아 사람들이 느닷없이 들이닥친다거나 하는, 거친 들에서 갑자기 광풍이 발아온다거나 미친 바람 불어온다거나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 삶이 하루아침에 거덜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사용하는 단어들 보면 인간을 상하게 하는 게 뭐냐면 낮의 해, 밤의 달, 우리를 실족해 하는 그런 트랩들, 그리고 악한 세력들. 중동의 떼약볕이 얼마나 살인적입니까? 광야의 밤이 얼마나 춥고 적막합니까? 우리는 평탄한 길을 걷고 싶지만 군데군데 우리를 실족시키는 그런 구렁텅이들이 얼마나 많냐, 그 얘기죠.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든 세상에 사람들은 뭘 가지면 든든하게 살까 이런 생각들을 해서 돈이라든지 백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죠. 그 사람이 뭐를 의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위인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의 삶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에서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죠.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서하게 되는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이 있죠.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슨 운명처럼 우리에게 굴레 씌워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마땅히 피할 수 있어요. 이 잔을 안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다 보니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저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의 풍조대로 흐르는 물결대로 몸을 맡기고 살면 뭐 흘러가는 물결에 못 맡기는데 힘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흐르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처럼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말처럼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시선까지도 코람대오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운 거죠. 넓은 길, 편한 길, 사람들이 많은 길로 가면 좋겠지만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부대끼는 거죠. 성도라고 해서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험과 환난을 겪고 살아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지를 받아들고 살지만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우리는 답안지를 달리 적어내는 사람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똑같은 문제지를 받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답안지를 제출하는 사람들. 성도는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 자신을 죽음으로 처리하고 살아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살아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신앙, 눈을 들라. 앙자라는 말이 눈을 든다 그 얘기거든요. 믿을 신자의 우러를 앙자. 내 주변 문제들에게서 눈을 떼어 땅만 내려다보지 말고, 땅만 내려다보면 태산 같은 문제에 매몰되기 쉬우니까 이 문제에서 눈을 들라는 겁니다. Lift up your eyes.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라. 눈을 들면 어떤 것들이 깨달아지느냐? 시편 123편 3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개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지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러나 이 멸시보다 더 넘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눈을 든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가 바로 눈을 뜨는 자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와지는 고통과 환난이 이겨집니다. 구약 성경의 욥을 보자면 고통과 환난을 종합 선물 세트로 겪은 사람 아닙니까? 낮의 해, 밤의 달, 실족, 해로운 공격, 사탄 마귀의 시험들, 이런 문제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겪은 그런 사람. 아무도 우리들 가운데서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은 없어요. 유사 이래로. 그런데 그 욥은 너무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했죠. 고통스러운 문제에 매몰되어서 눈을 들지 못하죠. 그래서 그는 빨리 죽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불러내서 소송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대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들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드는 것도 하나님이 들게 해주셔야 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살아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돼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은 욥을 대면하시면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폭풍 속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질문하셔요. 38장서부터 41장까지 71가지 질문을 속사포처럼 던지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네가 창조 때에 있었느냐? 네가 우주에서의 길을, 너의 가는 길을 아느냐? 너는 삼라 만상에 작동하는 법을 네가 알고 있느냐? 천지 만물이 너의 명령에 복종하느냐? 굴복하느냐? 네가 동물과 새들에게 음식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 그럴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71가지 질문을 속사포처럼 욥에게 던져요. 생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이 처음부터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한 세상 이치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 어디 있느냐? 너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별 하나가 뜨고 지는 것, 바람이 일어났다가 사그러지는 것,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것 하나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운행하셔야 작동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욥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 생각 너머에 있었던 것, 자신의 좁은 소견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을 대하면서 그가 생각하게 되고 그의 시야가 넓어지고 사고가 깊어지고 믿음이 더 넓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서서히 눈을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니?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마치 하나님이 수의사처럼 산염소와 암사슴의 생리를 꿰고 계셔요. 한 번도 욥이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계 깃털과 날개가 깼느냐? 그것이 알을 버려두고 알을 땅에 버려두어서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들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타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 너 타조 알지? 너 타조 보면 되게 우습지 않냐? 야, 타조는 몸집에 비해서 머리가 요만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동물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어. 누가 공격해오면 시속 70km로 달려. 되게 빠르지. 그렇게 도망치다가도 갑자기 얘가 무식하게 잘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머리를 땅속 모래에 확 쳐박고, 그리고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안 쫓아오는 줄 아는 거지. 그럼 뭐하러 빨리 뛰었어? 그렇게 머리 박고 쳐박고 그러고 있을 거면. 새 중에서 가장 크고 날개도 큰데, 야, 얘가 날지 못하는 새라는 게 웃기지 않냐? 알도 새알 중에서 되게 커. 타조알. 누가 밟아서 깨질지도 모르는 그 큰 알을 말이야, 그냥 땅바닥에다 아무렇게나 그냥 막 낳는 이 미련한 새야. 근데 이 타조를 누가 만든 줄 아냐? 바로 나다. 이렇게 무식해 보이지만 그래도 말의 탄자를 우습게 여길 정도로 빨리 달리게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타조를 빨리 달리게 한 것도 누군지 아니? 그것도 나다. 하나님께서 강함과 어리석음이 뒤범벅이 된 이중적 짐승인 타조를 말하면서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타조가 누굽니까? 타조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타조 같은 존재가 욥, 바로 너다. 이런 존재가 바로 너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 똑똑해 보이지만 네가 타조 같은 존재다. 어리석음이 꼭 너 같지 않니? 일찍이 욥기 30장 29절에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그렇게 말한 바가 있거든요. 욥은 욥기 3장에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이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나를 받은 산파의 손에 저주 있으라. 어찌하여 내가 살자고 엄마의 가슴, 엄마의 젖을 빨아먹었던가? 욥이 그렇게 저주했던 그날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욥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날 우주 만물을 움직이셨어요. 욥이 태어난 날이 멸망하지 않도록, 남자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이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그날 밤 새벽별들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1월 성신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의 무사한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욥이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신 하나님, 욥의 어머니가 욥을 낳다가 죽지 않도록 그 산모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욥을 받는 산파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아이를 온전하게 잘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함께 하셨고, 엄마 유방에서 젖이 잘 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아기 욥이 어머니 젖을 잘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어머니 젖을 배부르게 먹고 트름 잘하고 누런 황금똥 잘 싸고 잘 자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욥뿐만 아니라 그날에 욥과 함께 태어난 생일이 같은 모든 세상의 아기들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의 모든 암사슴과 순염소 같은 모든 새끼를 뵌 산딸이 차가는 동물들의 날까지를 보고 세고 계셨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 빛이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인간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눈을 들었다가도 다시 고개를 돌리면서 흔들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염려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그만큼 좁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의 본질을 추정한다면 우리는 아주 좁은 세계에 살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엄청나게 넓은 세상으로 우리의 시야를 들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물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합리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지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눈을 높이 드는 개포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세상에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들을 이해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용감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열조들이 언제 하나님을 배웠느냐? 한결같이 지극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들게 해주셨어요. 살았지만 거의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고통의 순례길에서 이제 잠시 뒤면 사자의 목구멍으로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 그래서 상황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강하게 다듬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던 때는 정말 모세로서는 생사의 기로에 섰던 때예요. 엘리야도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면서 죽으려고 했던 그 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요. 주후 60년경에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로마 제국의 지극한 박해 가운데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모습을 뵙니다.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지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오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세상에는 우리 생각에 필요 없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 필요 없을 것 같은 짐승, 사악한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악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다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혼돈한 세력들이 우주에 있지만 우주가 다 혼돈한 것만은 아니에요. 세상에는 악을 이기는 선의 힘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악이 있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로밖에 설명되지 않아요. 악과 고통을 제어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허용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곳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으니라. 세상에 악한 것이 있고 모순이 있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길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경륜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섭리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시종을 할 수 없는 인간이 이 섭리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셔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전에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전부 다 낭비되는 시간들인 줄 알았어요. 없었으면 좋을 시간들인 줄 알았어요. 형들의 시기를 팔아 애굽에 팔린 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옥살이한 거, 인생이 없었으면 그런 좋은 순간들이죠.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거치면서 애굽 왕 바로 앞에까지 가는 지름길을 갔다는 게 그 당시에 욥은 깨달을 수가 없었지. 이해할 수도 없고 억울했고 모든 게 다 속상하고 서운하고, 지나고 보니 삶의 모든 순간들이 내가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그런 길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뒤늦게.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과 장애물이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가 하나님에게 형들에게 어떤 고백을 하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눈을 든 자의 고백입니다. 깨달은 자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 이건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잘 겪은 후에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 모양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형 고마워. 지나보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축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 고마워. 내가 이 고통을 감당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고마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인의 경지죠. 이런 사람을 뭐라 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한다. 이걸 미리 말해줬으면 요셉이 순종했을까? 지나고 나면서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선교지향적인 이방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계기가 됐다는 거, 이거 설명해 준다고 우리들이 아멘 할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그때 곁에 있었던, 그의 옷을 맡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대선교사로 부름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깨달아 알았겠습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섭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게만 허용되는 단어. 하나님만이 우리를 섭리하셔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눈을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을 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다루시기 이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다루셔요. 여러분을 먼저 다루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시선의 문제지. 저와 여러분은 세상보다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보다 큰 것을 붙들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 세상, 마귀, 자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더 분명한 사실이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사람들은 산을 봐요. 달신, 태양신 이런 거 섬기는 산당들. 그러나 시편 기장 거기서 더 나가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떤 성도님이 말씀하셔요. 아내가 위험 부담이 큰 대수술을 받게 됐는데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내보이면서 보호자란에 사인하라고 하더래요. 근데 내가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보호자가 되나? 내가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보호자인가? 내가 어떻게 가디언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내의 남편이, 내가 이 사람의 보호자가 맞나?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당신이 책임져 달라고 자기 이름을 쓰고 가로 열고 하나님 이렇게 썼대요. 김영경의 보호자 강병 가로 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김영경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가 되더라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주변을 살피게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다 결국엔 앙망하게 되는 거죠. 신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섭리, 한 길 가는 순례자,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큰 섭리는 뭐냐면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주시는 섭리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섭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장 큰 섭리죠. 지금 여러분들이 흘리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모든 슬픔들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날 반드시 깨닫는 날이 올 텐데, 지금 내가 눈물 흘리면서 지나가는 길이 이게 내 힘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음을, 지금 내가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에 쌓여 나는 지금 장미꽃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은요, 신명기 28장 3절과 6절을 기억하며 쓴 구절입니다. 100% 그렇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나는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146편의 5절 말씀. 환난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시편 121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낮에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부릅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결코 나를 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한 길 가는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케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죽으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의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는 하나님, 한길 가는 순례의 길에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땅만 보며 절망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의 섭리와 경륜을 인정하며 그렇게 천국까지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의 순례길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함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나 드보라 또 하나님 연세 드신 분들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손들고 주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개포의 모든 아들 딸들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